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독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이 판덴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인류 역사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인류 역사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인류 역사의 이제 핵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굳이 저렇게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은 참으로 자유롭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군가 침해하려 들면 그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개인이 되었던 어떤 나라가 되었던 자신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역사가 바로 이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은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이 미국의 정신적인 기초, 국가의 정신적인 토대를 쌓은 사람들은 바로 청교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미리 있었다 하더라도 이 미국의 정신만큼은 이 청교도들이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 신대륙까지 오게 됐냐면 영국에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바로 이제 이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땅의 기반으로 국가의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미국은 항상 이 자유를 이제 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러냈습니다. 저 청교도들이 오기 전부터 이 신대륙은 영국의 식민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영국에서 독립하고자 독립전쟁을 치렀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미합중국의 토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미국은 이제 자유를 위한 그리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자유를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뿐이겠습니까? 각 나라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싸움의 이야기들이 각 나라 역사의 주요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신학자의 말대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임이 틀림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인류 역사의 핵심인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32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하셔야 될 것이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먼저는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에는 인간들이 전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 그대로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유를 잃은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바로 사람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바로 인간을 종으로 표현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평생을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은 종이 없지만 당시에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비유하여서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 말은 인간이 전혀 자유롭지 못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간을 자유 잃은 종으로 비유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영혼이 바로 자유를 잃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록 몸은 자유할지 몰라도, 그래서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앉고 싶을 때 앉고 뭐 그럴지는 몰라도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대로 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으로 비유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자유인으로 살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비록 몸은 자유롭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이들이 뭘 했죠?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기를 먹었을 것인데, 뭐 마늘을 먹었을 것인데, 참외를 먹었을 것인데 하면서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혼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어서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바로 목전에 딱 도달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인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몸은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몸을 속박할 애굽은 없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몸은 자유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애굽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아서, 그래서 미국 땅에 살아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몸을 굴리며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혼이 매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평생을 종노릇하며 산다는 거지요. 돈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건강에 매여 있고, 사업과 사람에 매여 있는, 그래서 종노릇을 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매여 있느냐? 그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매여 있는 종의 삶을 살기에는 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것에 의해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맞습니다. 우리는 몸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결국 몸을 주관하는 우리의 영혼이 잡혀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마주하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유자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유가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사는데? 라고 하며 자유를 주장한다는 거죠. 왜 이 같은 착각을 사람들이 하며 살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매여있는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자유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희망과 의욕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희망으로 그리고 의욕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을 매이게 하는 실체들, 그게 돈이 됐던 직장이 되었던 자녀의 성공이 되었던 아니면 인정받는 명예가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꽁꽁 동여매는, 그래서 종의 삶으로 살게 하는, 매여있게 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냐면 자신을 자유롭게 할 희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희망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의욕을 얻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목표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희망이 내가 살아갈 어떤 힘을 준다는 의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매여있는 종로로서의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자유자다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자유자의 삶이 아니고 종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통찰하는 사람은 인간이 얼마나 매여있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지요. 미국의 소설가로 명성을 얻은 데이비드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졸업을 앞둔 졸업식장에서 그 졸업생들에게 이제 사회를 진출할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연설을 했다 합니다. 좀 길지만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잘 보시죠.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데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숭배한다. 무엇을 숭배할 것인가가 선택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모종의 신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숭배의 대상은 당신을 산채로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얻으려 하면 충분히 소유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라. 늘 자신이 못생겨 보이고 나이가 들어 노화가 시작되면 실제로 땅에 묻히기도 전에 천만 번을 미리 죽는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진다.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력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보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숭배는 교활해서 그 자체가 악이나 죄는 아니다. 이는 무의식에서 설정된 기본값이다. 뭐 말을 복잡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꿈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일종의 뭐 우상이라는 말은 없지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 결국 잡혀 먹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희망과 의욕이고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자유자로 착각하며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대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에 매여 있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 돈에 먹히게 되고, 명예를 잡으려 쫓아가면 결국 명예에 먹히게 되고, 외모를 잡으려 하면 결국 외모에 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용어로 바로 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런 예리한 통찰을 한, 굉장히 성경적인 통찰을 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세속 소설가예요. 세속 소설가가 어느 대학에서 저렇게 졸업 연설을 한 것입니다. 졸업 연설은 비교적 유명한 사람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지은 책이 한국에도 이미 번역돼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저 연설을 하고 2년 후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저렇게 정확히 통찰했으니 너무 허무한 거죠. 근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인생을 정직하게 통찰을 하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매여 있는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통찰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통찰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매여 있는 삶, 종의 삶을 살지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몸은 자유할지언정 영혼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종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하여야 비로소 자유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설교의 핵심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영혼의 자유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설교 노트에도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는 첫 번째 상태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 때문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전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못 됐습니다. 그냥 죄가 가자는 대로 이리저리 의식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죄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이미 예수를 믿게 된 후에도 죄가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에와는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난폭한 성격을 뭐로 포장을 하냐면 남자다움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난폭한 모습인데 이게 남자다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똥꼬집,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조 있는 모습으로, 심지가 굳은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며 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자랑했던 죄 때문에 내가 이 남자다움으로 자랑했던 그 난폭함, 성격 급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오는 것, 이것을 남자다움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니야, 이건 죄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남과 타협하지 않는 이 고집, 이것이 심지가 굳은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라고 생각하니 나의 자신의 올라오는 죄와 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의 모난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특징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믿음이 점점 하나님 앞에 깊어질수록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으로 우리를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같이 따라오냐면 무엇이 따라오죠? 그래서 해결한다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어느 만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학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나의 잘난 맛, 나의 멋진 맛을 통해서 야,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하면서 자신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신은 한없이 혐오적이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지는 죄인일지 몰라도 그런 죄인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뭐지요? 나에게서 내가 자랑스러워할 부분을 찾으면서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자존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나 때문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자존감의 근거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의하여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데 그 다음의 자유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아담의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담의 죄성이란 이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인생의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이나 애나 항상 자기 인생이 자기 중심으로 되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진이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이제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TA,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선생님 조교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같이 같이 도와주고 이제 엄마를 돕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진이를 픽업할 때 제가 묻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 반에서 무슨 일이 없었어? 그랬더니 얘가 항상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나만 봐달라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저 이렇게 선생님만 보다가 이제 언니 누나가 간 거잖아요. 7학년짜리 갔으니까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워요. 맨날 이렇게 어두운 선생님만 보다가 50대 선생님만 보다가 10대 소녀를 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놀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하고만 놀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는 막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왜 나랑만 안 놀고 다른 애랑만 자꾸 노냐고 그랬대요. 야, 저 아이가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너랑 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고. 나만 놀아야 된다고.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서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왠지 알아? 애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야. They are all sinners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그 꼬마이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짓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뭐 인간관계도, 뭐 되어져가는 일도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은 애나 어른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른이 되면 자기 정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삶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면 너무나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낙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정말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에 서야 되는데 중심에 서지 못하는 어떤 일을 자기가 만들어냈으니까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집니다. 왜? 자신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중심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중심에서 세우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이기심, 교만, 열등, 이 모든 죄악들이 자신을 중심에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아무리 세상의 중심에 설레해봐야 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결국 먼지로 돌아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에 떨어져 영영 형벌을 받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인생에서 삶의 중심으로 등장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애를 쓰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주셨으니 나는 그 삶을 살아낼 뿐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더 이상 치장하려 들지 않고요. 자신의 삶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예전에 만났을 때는 아유 잘났어 정말 하면서 시기했지만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게 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나보다도 형편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섬기고 도와주려고 그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살 인생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나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인생에 이런 애티튜드와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또 다른 자유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계속 흘러가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자유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내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 환경 앞에서 정말 사람이 커지기도 하고 사람이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나게 되면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이 큰 사람이 되는 것 같다가도 자신의 기대대로 환경이 흘러가지 않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좌절하다가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은 환경이 그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환경에 대한 자유를 누립니다. 환경을 지배해서 막고 환경을 바꾸는, 그래서 환경에 자유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딱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물론 그의 믿음 안에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놔두지 않고 여전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접하고 있는 환경을 보니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이 환경이 우연으로 나한테 온 것이다? No!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에게 주신 환경이니까. 내가 물론 실수를 하고 연약함으로 지금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금의 환경을 내가 맞이할 수 없으니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이 오도록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렌즈로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해지지 않고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에게 지금 접한 환경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까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접한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이 같은 환경을 주시지 않을 것이 분명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마치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개가 언제 확 하고 거치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 하고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단다 하고 땅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지금의 삶을 보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뜻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분명 나를 위한 환경이다. 그러니 이 환경과 막 대적해서 이 환경이 사탄이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환경을 좋아하고 사랑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바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이 일체의 비결이 바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자 타령입니다. 아유, 내 팔자가 아유 이렇지 뭐. 부모 잘 만났으면 내 팔자가 이렇게 꼬였겠어.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꼬였잖아. 우리 부모는 남들은 줄 땅도 많다는데 한 푼도 못 남겨줘. 아유, 내 팔자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주신 환경이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다. 그러면서 그 환경을 오히려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심지어 나에게 참으로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운석을 하시는데, 운석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시는데 지독한 교통사고를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차가 그냥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나서 거의 보름 동안을 놀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어떡하세요. 크게 이제 위로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름 동안 일을 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바로 그 교통사고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너무 쉬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보름 동안에 조금 쉬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뭐지요? 이게 바로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화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따라 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리고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뭔 뜻이 있으니 나에게 허락했겠지? 라고 하며 탁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자죠. 이렇게 자유자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럼 그 자유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31절 하반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자, 여기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진리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내 말,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된 자유가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살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면, 나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나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거주한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나의 인격으로 받고, 나의 생각으로 받고, 나의 성품으로 받고, 나의 행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께 매인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매여야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앞에 설교랑 좀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생이 불행한 것은 뭔가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누구한테 매여야 된다? 예수님께 매여야 자유할 수 있다고 하니 결국은 매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기독교 진리의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내 자신에 매여 사는 겁니다.
정말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이신 예수님에게서 자유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자유자로 살 수 있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고기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뭐에 매여 있어야 되죠? 물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즉 의역하면 너희는 나에 매여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유를 얘기하더니 점점 우리를 올가매려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만끽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의 원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축구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공을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축구는 저 공을 소유할 때 공을 뺏으러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공을 뺏으려고 달려드는 선수를 자유롭게 피해 다닐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손흥민 제가 참 좋아한다 말씀드렸죠. 저 선수가 양발을 잘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을 해요. 근데 저 양발킥, 오른발, 왼발 차이가 거의 없고 자신의 말로는 왼발킥이 자신은 더 잘한대요. 그런데 저 약발인 왼발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가 하루에 500번씩 연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양발을 1000번을 연습을 했다는 거죠. 왜요? 저가 그라운드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자신을 뭐로 비유했냐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로 우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자가 집에 있다가 시합 때가 되면 부스스 유니폼 갈아입고 나갑니까? 아니죠. 하루하루를 끊임없이 달리기 연습을 하는 거, 훈련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훈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달리기 경주 선수로 비유한 것입니다. 저렇게 말씀을 갖고 훈련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라, 훈련에 매진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 자유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말씀의 훈련을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께 매인 자유자로 살아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